자, 오늘 마태복음 제2과 2장이죠. 공부할 차례입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지 않죠? 그냥 단지 자신의 그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왕인데 왕이 왔다고? 그래서 자기의 밥통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죠. 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는데, 배후에는 다름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여인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지 못하게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머리가 상해지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그 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살 아래로 다 죽인다 하지.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칸타타 행사하고 연극하고, 거기 보면은 항상 그 동방의 현자들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현자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한테 그렇게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는데, 아기가 아니죠. 아기가 아니, 베이비가 아닙니다. 영 차일드, 어린아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살인 것이 2살.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그들은 2년 동안 온 거예요. 2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황금을 가져왔죠. 그리고 또 유향, 그리고 모략,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동방에서 왔다 이거죠. 중국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는데, 시리아일 수도 있고. 근데 재림 때도 그렇게 올 거예요, 그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 거란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와야 돼요. 1년에 3번. 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죽는단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2년을 계속해서 텐트 치면서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만한 충분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 경배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멀리에서 오잖아요. 멀리에서 오는 거예요.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죠? 그 영광 중에 셋째 하늘에서 계셔야 하실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또 그 구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살과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 구유에, 그냥 구유에 그렇게 누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더러운 곳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힌다고 우리 애기들은 막 그렇게 부모들이 그러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더러운 그 구유에, 그 우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교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그죠? 이 마태복음 2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구는 그렇게 영접하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자들은 또 자기의 어떤 그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똑같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것인가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자기 밥 때문에 그래, 밥그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재물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화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특별히 남자들은 11조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장터에서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 송정리의 젓갈 장사 그 양반은 왜 막 음악을 크게 트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장사 안 되니까 장사하려고, 돈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안타깝죠?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눈이 뜨질 않으니까 여전히,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눈이 가려지면 그냥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믿음이 파손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하나님 떠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놀라운 향상된 계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웠다 이거죠. 알만한 거 다 알았다 이거죠. 교만해져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쳤던 강사들.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당시 안정된 장소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땅한 방이 없었다. 참 씁쓸하죠? 누가복음 보니까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또 역시나 첫 아들, first born, 마리아가 첫 아들 예수님을 낳고 동정녀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처녀로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최소 6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근데 영원한 처녀라고, 동정녀 마리아라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그래서 첫, 개혁 성경 마태복음에서 첫이라는 first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이죠. 누가 삭제한 것이에요? 마리아를 그렇게 성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삭제한 것이죠. 카톨릭에서. 자, 요셉과 마리아, 이게 하나님 한편의 영화 아니 연극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 그런 연극도 있잖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도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좀 어눌하고 약간 지적으로 떨어진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아이가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빈방 없어요. 매몰차게 그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맨 처음에는 빈방 없어요 라고 했다가 돌아가는데 아니에요. 내 방 있어요. 그죠? 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실화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나는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렸는 것인가? 주님께서 내 방에 오신다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겠는 것인가? 그냥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어요. 내 마음에 방이 없어요. 온갖 것들로 다 꽉 차버렸어요. 이 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분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는 것커녕 아주 여전히 아주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그런 것이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여기 빈방 있습니까? 주인은 매우 퉁명스럽게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에 조세 등록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 각국에서 다 몰려들었죠. 예루살렘 인접 마을에 베들레헴 숙소 잡으려고 하는데 빈방이 없어요. 우리도 선교 주간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또 껴있어가지고 예전에 방을 잡으려면 방이 없어요. 모텔들이. 자, 그런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죠. 명절. 자, 급한 대로 요셉은 또 이렇게 사정했을 것이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허름해도 괜찮으니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방이라도 잠시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몰려든 손님들, 그 돈 벌기 위해서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요셉의 딱한 사정은 봐줄 수 없죠. 이봐요, 방이 없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살아봐요. 정 급하면 저 여관 뒤쪽에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거기 가서 하라고.
공짜 아니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여관에 그분께서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잘 곳, 집까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는 게 사람들의 꿈입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거처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그렇죠? 집 마련, 내 집 마련하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밥그릇과 자기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마치고 마는 것이죠. 또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은혜, 왜 그러냐? 고린도서 8장 9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뭐 설명할 수 없는 또 그 가지수를 나열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그렇게 낮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께 은혜가 필요했다. 그분에게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베풀지 않죠.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내 거야, 내 거. 내 돈, 내 돈. 그러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베풀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하시는데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은혜인 것입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단순한 싸구려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야, 그런 구원이 어딨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뭘 자기가 하려고 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찬양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은혜를 망각한 그리스도인은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악이죠.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그냥 애기예요, 애기. 그냥 밥 달라, 젖 달라, 찡찡대고 울기나 했었고 교회 안에서 계속 불평이나 했었고 아기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뭐 목사가 자기를 저격 설교했다고 떠나고 자기를 그렇게 표적 설교했다고 떠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뭐예요? 상처? 예수님이 당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상처 정도가 아니라 등에 골짜기가 그 밭고랑이 생기고 그렇게 못이 박히고 내 지은 죄 때문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그런 발 때문에 발에 못 박히시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멸관을 쓰시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심장이 찢어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는데 여전히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적인 계획들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잡아서 안 될 것을 잡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예요?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자, 이제 현자들의 방문을 보겠습니다. 방문 시기를 보겠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당시 헤롯, 이두메인, 안티파터,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방문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년 정도가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현자들, 동방의 현자들이 방문했을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그 연극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구간도 아니고요. 자, 누가복음 2장에서는 거기에 아기가 영어로는 베이브 12절, 16절, 17절, 21절, 22절 참고해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베이브라고 해서 베이비죠. 아기 예수.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영차일드, 어린 아이라고 8절, 9절, 1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다른 것이죠. 또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신 그런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구유가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계신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집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정결례를 위해서 바친 이 제물은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비둘기였던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현자들이 방문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갈 때 충분한 여행 경비도 마련된 것이, 그렇죠? 또 우리 출애굽할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나올 때 많은 경비들을 가지고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집트를 나왔지 않습니까? 경비를 가지고 다 그렇게 챙겨준 것처럼 그런 거를 보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냥 동방박사들이 애기 포대기에 구유에 놓여 있는 거기다가 그렇게 경배하는 그거를 성경을 어설프게 봐서 그렇겠죠. 자, 출신 지역을, 예수님의 출신 지역은 현재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1절에 보니까 이 동방은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살았던 장소 아람,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럭커 목사님께서는 중국을 얘기할 수도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또 동방에서부터 오는 2억의 군대, 중국일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AI,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군대로서.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인구가 많은 중국일 가능성도 있다. 방문 목적을 보면 유대인의 왕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왕이시니까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경배를 받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경배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변개된 성서들은 절하다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절은 사람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 first born인 뭐예요? 그 뒤로 둘째 아들도 낳고 셋째 아들도 넷째, 다섯째도 낳고 여섯째까지도 낳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딸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2명이고 아들들만 4명이고 이름도 나와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로 살았다고? 애를 안 낳았다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높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교도의 그러한 절기를 분갑시키고, 크리스마스를 왜 이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지면으로 봐도 마리아가 더 많은 그런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 예수로 2000년이 넘는 그 2000살이 넘는 아기 예수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잘못된 것을 또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경배드리기 위해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예물들인데요. 또 그분의 또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분이 어떤 또 사역하시는 분이신가 보여주죠. 그래서 예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황금은 성경에서 바로 그 신성을 나타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황금입니다. 유황이 아닙니다. 유황불 아닙니다. 유향.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더라. 대제사장은 바로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그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그 메시아가 7주와 62주 후에는 끊어질 것이다. 그분 죽으심까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분께서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 당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와, 그렇게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그분이 오실 것과 또 그분이 죽으실 것과 그분이 어디로 오실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 이거죠. 와이키키 해변에서 모래 하나를 떠서 저기 어디예요? 거기 큰 동해 바다에 가서 1m 앞에 밑에다가 모래알을 딱 집어넣고 묻어버리고 1년 후에 찾아가서 단 한 번에 그 모래알을, 와이키키 그 모래 하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확률이라고.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믿어야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리라고 하는 그 확률,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는 돈을 투자하고 매주마다 몇십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비웃고 웃기는 세상이죠.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놈의 돈 때문에 돈 돌아버리는 사람들 많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왕을 찾아온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동방의 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무렵 보았던 별, 성경은 별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 이 별은 천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8km가 안 되는 그 짧은 여정에서 하늘의 그 별을 보고 그 길을 추적하는 것이 그 별을 보면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멀리 있는 별인데 그 18km 되는 거기서, 그리고 또 그 별은 위치상 현자들의 앞쪽에서 그렇게 나아갔고 또 어떤 집 위에 머물렀을 만큼 이 땅 근처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게 문자적인 별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주 어디에도 그런 식의 움직이는 그런 천체는, 별은 없다 이죠. 그 별은 천사였으니 곧 주의 천사였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의 예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라는 거죠. 여기 나타난 천사는 주의 천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근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로서 그렇게 현자들을 인도한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그럼 우리는 그냥 성경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달자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말씀하시겠죠? 모닝스타, 별. 나는, 나 예수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의 천사이시고, 그렇게 천사는 나타나고자 하는 자의 현현이고, 벌써 주의 천사 그러면 주님의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별로서 나타나셔서 현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별이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 별은요, 이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홀. 우리 에스더에 보면은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죽는 것인데 그 홀을 딱 내밀었죠. 왕이 내미니까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왕의 권한,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왕이신 그분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별은 곧 메시아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러 왔다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현자들은 시리아, 아람 출신의 발람이 예언한 그 별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는 그 시기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술이나 어떤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시기를 알아챈 게 아니라 거룩한 성경에 의존했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죠?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올 것인가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죠. 다니엘서 9장에서 또 뭐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민수기 4장 43절, 24장 17절 뭐 등등 그분께서 또 이제 뭐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 뭐 별,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의 별 이런 것들, 그죠? 메시아가 언제 끊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30년 사역을 하실 것이고, 뭐 30세 사역하실 것이고, 다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하면 그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오실 것도 아는데, 근데 예수님께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오시자 그분이 무슨 나사렛에서 뭐 하여튼 무지하게 때문에 그분의 오심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와, 동방에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목동들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없는 자들, 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없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 젖가슴에서 물러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또 기쁨이 된다 말씀하죠. 자, 이 별이 나타나는 시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할 때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명 못하는 거죠. 그분께서 오셨는데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양심을 통해서도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고. 자, 이 별은 항성이 아닌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주의 천사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밤에 들에서 묵으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누가 보면 또 이것만 보더라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아니라는 거, 절대로 예루살렘 그 날씨가 결코 우리 날씨와 다르지 않아요. 추워요. 12월이 얼마나 추운데 목동들이 그 밤에 바깥에서 양을 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또 그 추운 그때 구유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하늘의 군사들, 또 그 군사들로 불리는 천사들,
곧 별들도 대거 나타났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해서 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무렵, 바로 동방의 현자, 동방에 있던 현자들이 강렬하게 빛나는 별빛, 주의 영광의 빛을 보았던 것이죠. 그 즉시 그들은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이동식 천막과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했고, 그 기간은 대략 1년, 2년 정도의 소요가 걸렸던 것이고, 예수를 만나러 그 2년씩이나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경배드리기에,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경배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도 멀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2시간도 차 타고 오기도 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멀리에서 그렇게 경배 드리러 오기도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재림 때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진짜 경배 안 하면 비가 안 내린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입니다. 3절부터 8절, 또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오셨죠? 자, 왕을 죽일 목적으로 현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묻는 헤롯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왕의 탄생 소식에 불안해했던 헤롯은 그 왕을 죽일 목적으로 왕이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자들은 은밀히 현자들을 불러서 왕의 별이 나타난 때를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자들에게 자신도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 정확한 그 위치를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서, 살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인가?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거기에 배후에 있었던 거죠. 자, 주의 천사의 명령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라는 그 예언이 초림 당시에 이집트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또 적용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헤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한 음성이 들렸으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라. 라헬이 그녀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그녀의 자녀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없음이더라. 자,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초림 당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이 그들의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라헬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을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제휴법이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런 제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것이 전체를 다 대표하는,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빵이 음식의 대표였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그것이 제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이집트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돌아오실 때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을 고향으로 삼으셨고 결국 나사렛 사람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다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세속 역사에서 팍스 로마나 교황 그 문장에도 있고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기간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기간이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200년간 그것인데 그 평화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평화의 기간이 아니었던 거죠.
일례로 이 기간은 최초의 어린아이 대학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다 죽이니라 했습니다. 라마에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라헬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이 엄청난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조치였는데 그 배후에는 구약에서 창세기 3장에서 오기로 약속된 바로 여인의 씨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또 앞선 상황은 BC 4년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조세 등록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만삭인 마리아 그 여행 중에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유산시켜서 그 약속된 씨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배우가 또 그런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또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이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 헤롯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밥통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단순하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밥통을 걷어차지 말라고, 자기가 탄 배를 그렇게 흔들지 말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리 때문에 철밥통. 또 만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죠. 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이 있는데 명언이죠. 명언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제이버스 번즈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복된 길입니다. 오, 제 마음을 위로하시며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그날이 올 때까지.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죠. 현실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필요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내 발걸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 발을 붙들어 주시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마치고요. 다음에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